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암송할 정도로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듣고 명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방 떨었다. 그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했다. 교만. 금방 떠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금방 떠는 사람은 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래요. 잘나서 교만하고 금방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만하다. 교만은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 안 써요.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알고 또 지식을 쌓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풍족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안 써요. 사람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알아도 모른 척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래라니 하고 넘어가지고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만한 자는 뭐요? 불순자요, 불순종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호시아의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망해요. 또 말씀의 지식을 거부하니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말씀의 지식을 잊어버리니 내 자녀의 축복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 자녀의 후손들이 복되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로 사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곳에도 계시고 이 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지만 저 북한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유럽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 받을 자격만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주신 복을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밑에 그릇을 받쳐놓지 않으면 그건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이 내려오는 그 과정에 그 밑에다 그릇을 준비하려면 그릇이 순식간에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다 흘러가 버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누가 보내도 내가 복 받을 자격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부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날을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이런 것 저런 것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우습게 알지 말고 하나하나 내 믿음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것이 차고 넘치는 축복된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자격자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내가 누릴 축복을 쌓아가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 받을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 세상에 지식적인, 현실적인, 육신적인 그 감각이 분명한 사람도 물론 뛰어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것에 사리 분별하고 또 영적인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또 지식이 있어서 수단 방법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도 그것은 물론 육적인 것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악인이 세운 이런저런 계획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살다 보면 꾀가 많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요리조리 길도 잘 가고 일도 잘하고 또 수단 방법도 좋아가서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곳에 그 길에 서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불신앙과 범죄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움켜쥔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고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목표의 수단 방법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수단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들춰내고 알려주고 알게 되고 우리가 잘잘못을 가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인 줄을 몰라요. 이 토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 명령받은 방향 안에서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자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받을 자격을 갖춘 자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잘 산다,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뭔가 아쉽고 또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춰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지름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해 놓으신 길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에 미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났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다 먼저 완성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춰가는 자는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왜? 말씀은 그렇게 사모가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다 보니까 그리 많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요, 세상 가도 안 읽어요. 세상 별의별 짓 다 해도 성경은 안 읽어요. 텔레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자기가 알고 싶고 유튜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에 막 시간 다 뺏겨버리고 말지 말씀 속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에 무관심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는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다 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은 무시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한두 번은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그런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신중히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복받을 자격을 갖추는 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종이 기도한다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릇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그 형통의 복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빌어주지만 그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쏟아버릴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쏟아 부을 사람들에게도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잖아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듯이, 간구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다. 형통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인정하다, 약속하시고 알아주신다,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이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외면하는 사람, 내 주위에서 뱅뱅 돌지 약이나 올리는 사람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내 가슴이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인데도 우리는 그냥 소홀히 아무렇게나 그냥 대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 영혼에 세차게 찾아오는 번영과 하나님의 인정은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아들에게 있잖아요. 아들에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세계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들 예수를 세워놓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관심을 갖느냐,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느냐,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느냐, 그분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 보시기 위해서, 그것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도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영광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성경 말씀도 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제가 누구? 예수예요. 예수.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은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 따라가야 되고 예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평안이 있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복을 주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시시한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 장애물, 자식 장애물, 물질 장애물, 이런 이웃 장애물. 우리나라도 봐요. 얼마나 삥 둘러서 북한, 중국, 일본, 왼수 같은 사람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요,
우리 나라 안에 왼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장애물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장애물도 제거해 주신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합니다. 나의 곤란 중에 하나님의 위로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오늘 현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또 어려운 길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고 실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딱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딱 다짐만 하면요 그 시로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속색인 만큼 두고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왼수를 갚아가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경우 많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았을지라도 딱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딱 결단만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지난 날은 싹 잊어버리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 깨닫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깨닫고 또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바른 길을 말씀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수치를 당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사오며 그랬거든요.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요 배신을 당한다. 배신. 오늘날 또 배신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죠.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 많고요. 이래저래 사랑을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도와줬는데도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그까짓 끝 받아봤자 소용없는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배신이 배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줬어도요 내가 줬다고 생각 안 해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기뻐해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배신자가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상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아세요? 수치와 배신을 당치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말은 흠없고 정없는 재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근 부활을 쌓아놔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면 이것은 금방 회복돼요. 할렐루야. 금방 회복돼요. 거뜬하게 회복돼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면요 내가 돈 벌지 않아도요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내가 집 안 지어도 집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시고요, 내가 나무 열매 심지 않아도 열매 따먹을 수도 있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은 우둔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대가리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인정하려고도 안 해.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기뻐해요. 우둔한 사람. 아 그렇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믿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래 거기만 끄떡끄떡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을 우둔한 자라.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둔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5.18 터졌을 때 그때 무지하게 나라가 시끄러웠거든요. 남대문, 충무로, 명동, 종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최루탄 가스가 여기저기 막 튀었던지 눈이 따가워서 더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홍대동 살 때인데 집으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칼날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수천 길이 이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버스 안에서 내가 이 버스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칼 같은 곳에 내가 서 있으면서 내려다 보니까 수천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발밑에까지 타올라오더라고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너 보냐? 어떡할래? 떨어지면 지옥이다. 지옥 갈래? 순종할래? 그러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내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환상 보는 거예요. 그 복잡한 그 시대에 맨날 수천 먹고 돌아다니고 당구 치고 화투 치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던 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날로 내가 오살리 기도원 갔잖아요. 오살리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처음 금식. 그때 5.18이 터졌어요. 5.18이.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거기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봤던 상황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져. 성경이 보고 싶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멋진 것이 앞에 펼쳐져도 그건 우스워 무가치한 거예요. 요즘도 나는 가수들을 몰라요. 누가 무슨 옛날에는 내가 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배우 같은데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잘 불러요. 그런 것들. 돌아가는 삼각지. 옛날 노래,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를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요즘의 노래는 누가 뭔 노래 하는지도 못해요. 배우도 몰라요. 왜? 안 보니까. 볼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멋있다, 재밌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불쌍한 건 지랄하고 자빠진다. 그러니 뭐 보겠어요? 안 보이지.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달고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냐? 아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기뻐지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 저런 건 별 볼 일 없는 진짜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기쁜 것 이상의 허무와 실망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가치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서 오는 것은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갈수록 너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고배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합니다. 순결하다, 깨끗한, 또 빛나는 이런 뜻이거든요. 눈을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길도 안 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 마음의 그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이 말씀의 거울을 딱 들여다 비치면 훤히 보이잖아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절대의 말씀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영적인 눈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밝아지, 영적인 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되고 알고 깨닫고 행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을 갖춘 자요,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세상 것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만 그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미안한 짧은 한 토막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찬양하면서 영광 돌며 살아가는 생활. 근데 지금도 못하는 찬양을 거기 가서 잘하겠어요? 물론 영적인 세계니까 초월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잘하는 찬양을 거기 가서도 잘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아마 지금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거기 가서는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충성스럽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도 잘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지 말고 뒷공문이 빼지 말고 괜히 시간 보내다가 하나님 나 왔습니다 그럼 끝나면 나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지난 시간 잘못 산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사람 만들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받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무렇게나 해도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고 주신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절대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있어야 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을 알되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그냥 인격도 없는 그냥 저 어디 하늘나라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만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지금 내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가면서 하셔야 돼. 나는 내 헌금에는 10,000원짜리 싹 없애버렸어요. 최소한 5만 원, 기본이 5만 원. 한번 드리면 5만 원이지 5만 원 이하는 10,000원짜리는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0원, 2,000원 헌금하면서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요즘 거지도요 1,000원 2,000원 주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1,000원 2,000원 들여가지고 헌금한다고? 하나님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잘해야 돼요. 내가 자격자가 돼야 되고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거짓처럼 인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할 때도, 또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헌금할 때도, 내가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들이 헌신하신 거지 내가 누구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건 실천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적어. 그렇기 때문에 아멘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길을 찾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요 한 주먹 내게 부어주시면요 내가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아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내 손과 같다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손에 한 번만 펼쳐주시면 내 팔자가 고쳐지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것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과부의 두렵도록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내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100만 원 했으니까 너 10만 원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이거 실천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작년부터 내가 실천했어요. 그래 보니까 작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현금이 얼마냐 그러면 4,57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4,570만 원.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요? 350만 원 받아요. 다 바치고도 모자라서 더 갖다 바친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받을 자격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지금 못 쓰고 사나요? 아니요. 작년에 엄청나게 썼어요. 해외에도 많이 나갔어요. 교회에서 돈 주고 나갔나요? 아니요. 돈이 내가 교회에서 헌금은 100만 원인가 얼마가 내가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내가 다 자비로 갔다 왔어요. 헌금 이제 주변에서 헌금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 그 돈 가지고 갔고 모자는 건 내가 자비로 갔지. 교회 돈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돈 달라고 그래요. 성교가요? 아니요. 내 돈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 환경대로 형편대로 처지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냥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는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산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생.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은 심어져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는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나서 뭐 얼마 열매? 100배, 1000배까지. 10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가 결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믿음을 생산케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아나요?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나요? 아니요, 몰라요. 나도 주일학교 맨 앞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나중에 3,000%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죠. 범죄하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홀 끼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지옥 이글 타오르는 불 안 보여? 내가 손 놔버리면 넌 떨어져 지옥불에서 타주고 영원히 타. 어쩔 거야? 정신 차려. 정신이 번쩍 나네. 왜?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쩍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없어서 참 걱정인데, 애들이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어른들이 막 좀 심한 말로 막 조지는데 성경 읽으라는 말은 안 해. 교회 가라는 말도 안 해. 요즘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애들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없어. 근데 돈을 줘가면서 처음에는 애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야 성경 좀 읽어라. 몇 장 읽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라도 읽혀놓으면 그 읽어놓은 그 말씀이요 어느 땐가는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성경이나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라. 내가 성경 얼마만큼 읽고 내가 돈 줄게. 재원아, 성경만 읽어라. 너가 돈 줄 거야. 알았어? 응? 응? 대답해 마. 나도 돈 줄게. 읽어. 엄청 읽어봐. 그리고 시작 마태복음부터 읽어가지고 계시록 끝나면 나한테 와. 내가 돈 줄게. 알았어? 그러다 넘어가지 말고 다 읽어야 돼. 다 읽어.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내가 얼마 줄게. 얼마라고 내가 얘기가 안 하지만 너 야 이렇게 많이 주시네. 하나 줄게 내가. 응? 알았어? 그렇게 너가 엄마한테도 달라고 그러고 엄마도 줄 거야. 틀림없이. 우리 예담이는 참 많이 읽어요. 그죠? 많이 읽지? 더 읽어. 근데 전에 주다가 말았는데 요즘 어떻게 주다 말을 어떻게 그 이상하게 되었다 했지? 회복하자. 또 읽으면 줄게. 읽고 얘기해줘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대답 안 하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양원 목사님이요 아들네들 있잖아. 아들네들 성경 줘가면서 읽었어요. 돈 줘가면서. 그렇게 목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인데도 성경 읽으라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럼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목사가 되기 전인가 이상하게 돌아왔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목회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시간 있으면서 성경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보면 나 애가 다 죽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맥혀 들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중요성을 꼭 인식하시고 말씀 속에서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가 뭐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것저것 그것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만 소유하면 그 속에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려면 책만 펴놓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내가 받아야 돼. 솔로몬이 지혜왕, 지혜왕.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번제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내게 뭘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는데 그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솔로몬 그럼 뭐요? 지혜왕, 지혜왕.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담에게 많이 주실 거예요. 예담이가 통도 갈 때마다 써는 글자를 보면요, 나보다 훌륭하다 그래. 나보다 훌륭하다. 지가 읽고 거기다 쓰잖아요. 아무튼 2023년 안에 최고의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 최고의 예배자로 삽시다. 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고 근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이 어디 있어? 지옥에 가면 뭐 가지 뭐.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가는데 어쩌겠어. 가봐요. 다 가든 나는 가면 안 돼. 우리 식구는 가면 안 돼. 왜?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지옥이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말로 글로는 표현을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고통. 또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 예수 안 믿으면 가요. 간단해, 간단해. 근데 이걸 몰라. 별로 관심이 없어. 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지옥 갈 부모 또는 자식, 남편, 아내 별 관심도 없어. 그냥 잘 먹여가지고, 육신 덩어리만 잘 먹여가지고 잘 살길 원하는데, 육신 덩어리 잘 먹여 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어디 더 건강해져요? 다 죽어가잖아. 나이 많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막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은 만큼 죽어가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와 다르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 섬기고 하는 뜻도 살아가는 만큼 우리 영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를 소망하면서 빨리 이 세상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을, 자격을 갖추고 그릇을 준비한 사람. 왜?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거든요. 결혼식 날이니까 그냥 건하게 웃고 꾸며놨는데 천사 같고 천둥 같아. 조경기 목사님이 그 결혼식 추례하러 왔어요.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주례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참 너무 멋지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부모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결혼식도 받고 또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만 신앙 중요해요. 그들의 신앙이요 기가 막혀요. 하와이 그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놓으신 영육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속에 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디가 목사로 활동할 때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싶은데 써주질 않아요. 교회에서 써주질 않아요. 그래 하고 싶으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면 네가 전도에다가 네가 선생해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가서는 북을 짊어지고 나가서 북 치면서 전도를 하니까 교회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혼자 전도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나중에 그렇게 복주의를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요. 구두 수성공으로 살던 사람인데 불 받아가지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근데 시카고가 옛날에 불타버렸죠. 시카고시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성경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불탄 이 시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이 말씀 속에 그 축복이 다 들어있다. 말씀 속에 들어가자. 말씀을 믿어라.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자. 말씀대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살자.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시카고가 얼마나 멋진 그 도시가 된지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90년도인가 시카고를 갔다 왔는데 그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입이 안 다물어지.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놓지. 그 앞 시카고 바다가 그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다 집어넣으면 폭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가 그 앞에다 펼쳐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어디서? 이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축복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 재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조 500년 역사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이나 먹고 그랬지 뭐. 여자가 요즘 상위 시대가 어디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130년 전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세계에서 뭡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너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온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 걷어가 버리면 나중에 빈 껍데기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육적인 복은 더불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로 살고 있어요. 육적인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않는데 아니요.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육적인 복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 육적인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잘 몰라요. 육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육적인 껍데기 이거는 껍데기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 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아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셔서
복 받을 자격자가 되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